우리 베드로후서 5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대한 새로운 애칭, 별칭이라고 하죠. 그것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걸 기억할 수 있다면 베드로후서의 주제와 목적이 이미 절반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후서는 이런 서신이다. 이런 책이다. 이런 성경이다.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실까요?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이거를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역시 어렵군요. 오늘 본문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는 서신이다. 생각나게 하는 서신. 생각나게 하는 서신이다. 베드로후서는 무슨 서신이다? 생각나게 하는 서신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에서 15절까지 4절입니다. 4절 중에 3번씩이나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를 강조합니다. 우리 속담에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면 실증이 난다죠. 그렇죠? 후서가, 베드로후서가 고작 해봤자 3장밖에 안 돼요. 3장밖에 안 되는데 그 짧은 3장 속에서 뭐 그리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할까요? 일단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얼마 남지 않는 자신의 인생에 남은 시간을 여기에 걸 만큼, 사용할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킷 리스트로 치면 1번이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을, 어려움에 직면한 성도들을 이게 실제적으로 돕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아보거나 읽는 입장에 있는 우리 편에서는 생각이 난다면, 생각할 수 있다면 된 거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힘이고 신앙의 실력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항상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것을 준비하든지 특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과 위험에 직면했을 때, 낙담하게 될 상황을 만났을 때 생각이 난다면, 생각할 수 있다면 된 겁니다. 그게 성경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을 마주할 때 여러분 생각이 나시나요?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1절부터 4절을 계속 지금 강조를 합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 5번 강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소유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그 결과 이런 보배로운 믿음과 지극히 큰 약속과 또 신적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이런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자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을 써라. 너희 믿음의 절제를 절제해, 지식을 절제해,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공급해라. 더욱 힘써서 공급하고 더욱 힘써 자라가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풍성한즉 너희 믿음의 정체성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것이고 자라갈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10절은 같은 말을 다르게 반복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므로 1에서 4절을 근거로 해서 계속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부정적으로는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고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할 것이고 살면서 이렇게 실족만 안 해도 실족을 안 했다는 이야기는 서 있다는 이야기예요. 서만 있어도 반은 성공한 거예요. 서 있기만 해도.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실족하셨습니까? 얼마나 사소한 것들로 넘어지고 미끄러지셨을까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오늘. 바로 그 시험이 실족입니다.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것이. 물론 몸으로는 잘 서 있고 넘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감정으로 얼마나 잘 넘어지고 여러분 미끄러지셨습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형제들아 더욱 힘써 5절처럼 하고 그리고 10절처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하면 실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는 11절이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아멘. 이것의 의미를 알고 그 가치를 알고 이걸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니까 아멘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아멘을 한다는 이야기는 공감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공감이 되면 그때 아멘이 되는 거죠. 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멘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의 말씀도 앞에 있는 말씀의 연장선 속에서 역시 그러므로입니다. 지금 이제 그러므로가 3번 나와요. 5절과 10절과 12절. 계속 그러므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먼저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줘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어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실제적으로는 1절부터 4절의 의미를 알고 이미 그 진리에 서 있어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했는데 이미 알고 있고 굳게 서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덧붙입니다.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마도 죽음을 앞에 둔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를 부탁할 거예요. 뭔가를 강조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가지고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죠.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은 베드로 자신의 뼈아픈 경험을 근거로 거울 삼아서 권면하는 간증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3번이 아니라 4번, 5번 강조해도 전혀 반복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나 주저함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실족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실족도 보통 실족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으로 조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번 주죠. 9장 12제자를 부르시고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에 돌입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드디어 베드로가 뭐라고 나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질문에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적인 고백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제자들의 대표로 반장쯤 되겠습니다. 반장으로 이제 은근슬쩍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에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서 누구보다도 특급 프리미엄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함께한 제자 중 한 명입니다. 특히 변화산의 영광, 세 제자만 누렸는데 베드로의 기억 속에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때 그 변화산의 경험을 베드로가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16절,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바로 그때 그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3절부터 27절에 보면 3월 6일 목요일 본문이에요. 목요일 본문에 보면 제자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대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내일 성경 날짜로 하면 3월 7일 금요일 날이죠. 28절부터 36절을 통해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본체를 이제 경험을 합니다. 세 제자가. 그 영광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자기도 모르게 여기다 초막 셋 짓고 여기서 살자고 예수님께 요청해요. 뭐 성경은 이 말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횡설수설로 넘겨버리지만 전에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여기에 초막 셋 짓고 살자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바로 여기가 천국, 하나님 나라인 거죠.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는 말씀이 바로 변화산의 영광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 51절이죠. 오늘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루살렘 여행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더 잘 배우고 알게 될 거예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보내면서. 근데 결국 6월절 전날 밤에 베드로는 그만 인생에 씻을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실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배경은 6월절 만찬이 벌어지고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4월 14일 본문이죠. 4월 14일 월요일 본문이 되겠습니다. 22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이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제 두 번째 다툼이에요. 누가 크냐. 3년을 거의 함께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잖아요. 22장쯤 되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죠. 당장 따르던 선생이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을 것임을 예고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열고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 잔은 나의 새 언약의 피다 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찢기실 자신의 몸과 흘리실 피를 기념하여 떡과 잔을 함께 나누어 마셨는데 그 자리에서 성찬식이 벌어지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들 중에 누가 크냐라는 세속적 논쟁과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한심합니까? 유다는 이미 배신을 결정했고 제자들은 이러고 있고 이제 예수님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집중됩니다. 2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세요.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33절입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고 신뢰합니까? 저는 베드로의 이 각오를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적어도 이건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이건 우리의 진심이기도 합니다. 묵상을 공개적으로 밴드에 올리신 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건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루하루. 이건 베드로처럼 진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충성을 다짐하고 있는 이런 베드로 앞에 닥칠 일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진지하게 들었을까요? 귀퉁으로 들었나요?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이 체포되자 54절부터 62절까지 4월 16일 수요일 본문입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 여종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한 사람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3년씩이나 함께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와 함께 있지 않았. 나는 아니라.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누가복음에는 저주까지는 없지만 특히 마가는 저주와 맹세까지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겠다고 각오했던 베드로의 그 진심, 호언장담 어디로 갔을까요? 이렇게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고 61절입니다. 22장 6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바로 베드로의 엄청난 실족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는 실제로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갑니다. 언제요?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렇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을 베드로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사명이 뭐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몬아 시몬아 2번 부르죠. 2번 불러요. 성경은 되게 그 인격적인 부름 앞에 2번씩 강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은 키질을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시골에 살면서 키질하죠. 뭐 콩이나 아니면 뭐 깨 같은 거 분리할 때 키질을 합니다. 쌀도 마찬가지고. 키질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합니다. 근데 이 키질을 누가 하고 있냐면 사탄이 해요.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내는 키질이 아니라 엄청난 바람이 불면 이 둘은 분리가 안 되고 알곡과 쭉정이 모두가 다 함께 날아가 버려요. 함께입니다. 함께.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 앞에 얼마나 엄청난 시련의 바람이 불었나요? 베드로 앞에, 여종 앞에서, 한 여종 앞에서, 한 사람 앞에서, 그것도 멀찍이 따라가면서
심지어 선생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식사 자리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의 그 믿음, 그 호기로움은 사탄의 작은 키질에도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고 미끄러짐을 경험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큰 시험이 아니었어요. 되게 작은 바람에. 그래서 누구보다도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로 한번 가볼게요. 후서 1장 앞에 전서 5장입니다. 5장 8절. 너무나 자주 우리가 사용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로 누가복음 22장의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쓰고 있지 않겠어요? 그걸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마치 그렇게 사단이 키질을 할 때 자신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도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얼마 동안입니까?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서도 4번 강조합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같은 말을 4번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힘써 굳게 하라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알았어요. 그리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압니다. 그리고 그 아는 진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각자가 아는 만큼 아는 대로 그 터 위에 우리가 서 있어요. 심지어 베드로처럼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 뜻과 내 목적과 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번 주 지나면서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막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언약나무교회는 성찬식 한 달에 한 번 할 때마다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찬식을 대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생명을 드리잖아요.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생명과 나의 전부를 주님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십시오. 주님이 주님 자신을,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제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거기다가 수요일 날 기도하면서 또 얼마나 많이 우리의 헌신과 각오들을 쏟아내나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신이 한 그 고백들, 헌신의 고백들. 제가 예전에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같이 그분이 좀 어려울 상황에서 같이 이제 예배를, 개업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근데 지금은 그분이 제 옆에 없어요. 안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신과 각오를 베드로처럼 합니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결심한 대로, 고백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살고 경험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장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고 시작합니다. 뭡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멈추라는 것이죠.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실패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바로 자신이 하시던 일을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대로 위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주의 깊게 봐야 하고 특히 제자도를 봐야 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공식적으로 위임받아서 동일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제자들과 교회가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도적 전통 속에 있는 교회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가만히 있겠냐고. 예수님을 시험에서 실족하게 해서 실패하게 하려고 한 것처럼, 베드로를 넘어뜨려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지금도 오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고요. 밀가부르듯 키질할 사람을 찾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집중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그냥 막 사시면 돼요. 그냥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오라는 이런 신앙 고백과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습니다라고 충성과 순종을 맹세하고 변화산의 영광을 체험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볼 때 우리가 서열이 문답 좀 배웠다고 혹은 우리가 지금 진리 안에서 하는 것들 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틈만 나면, 틈을 주면, 틈을 타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요. 실족하게 합니다. 틈만 나면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합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조차도 여러분 틈이 있어요. 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합니다. 신앙의 격언 하나가 있어요. 이건 뭐 속담도 아니에요. 그냥 신앙의 격언입니다. 사단은 뭘 타고 온다고요? 틈을 타고 오고, 예수님은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네. 사단은 틈을 타고 오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네. 여러분, 틈을 조심하십시오. 오늘 화두가 생각인데 하루 종일 우리가 생각합니다. 깨어있을 때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요. 불면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머리에 온오프 시스템이 고장이 난 거죠.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요? 주로 보고 듣는 대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본 대로 생각하고 듣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본 것과 듣는 것에 끌려가는 것이죠. 생각하고 또 자꾸 생각합니다. 심지어 생각을 안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생각을 결국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루 종일 뭔가는 생각하면서 삽니다. 근데 이왕이면 좋은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걸맞는 합당한 생각과 성경대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리고 그 생각과 사고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 가장 심플한 신앙생활의 정의예요. 정의. 가장 심플합니다.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근데 성경대로 복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잘 안 돼요. 더 큰 문제는 잘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생각이 안 돼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묵상한 것도 잊어버리고 어제 일 잊어버리는 것은 요즘 시대 같으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어제 일 정도야. 오늘 아침에 한 묵상도 저녁 때쯤 되면 내가 뭐 했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기억이 안 나요. 뭔가를 기억한다는 것이
정말 갈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생기면서 여기다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저장해 놓으니까 가족들 전화번호도 잘 기억을 못해요, 지금. 바보가 됐습니다. 뭐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불편하게 살면 되니까.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당신들이 이것을 알고 이미 그 진리에 서 있지만 항상 내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입니다.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는데 바로 그런 삶의 크고 작은 바람들 앞에서, 위기 앞에서, 여러 가지 일상적인 선택과 결정들 앞에서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입니다. 자, 이런 것. 뭡니까? 이런 것.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다뤘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써 보냈습니다. 왜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데오빌로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굳게 하기 위해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에 관한 사건과 사실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데오빌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더 굳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알고 믿는 바대로 그의 삶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보낸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항상 생각나게 하려는 이런 것은 1차적으로는 넓게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되겠죠. 그들은 지금 구전을 통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없어요. 구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말로. 그런데 이 구전만으로는 굳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데오빌로에게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표현을 베드로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13절, 1장 13절이요. 베드로후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니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래서 항상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이 목적에 얼마나 더 유리할까요? 이 베드로 후서를 받는 독자들보다 우리는 얼마나 더 유리합니까? 온갖 쏟아지는 설교들. 여러분 뭐 맘만 먹으면 다 볼 수 있어요. 또 들을 수 있고요. 지금 목사님이 계속 지금 설교 또 올려놓잖아요. 들을 수도 있고요. 골라서 들을 수 있고요. 성경 몇 권씩 가지고 계세요. 지금. 기록된 성경에, 그리고 성경도 한두 권이 아니죠. 버전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뭐 영어 더 원하시면 뭐 원어도 있고요. 이제 원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뭐 너무나 자세히 뭐 번역도 잘 돼 있고요. 또 이해를 돕는, 성경의 이해를 돕는 책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박명희 집사님이 또 밴드에다 계속 그것도 올려주시죠.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1절부터 4절의 내용들을, 혹은 예수님은 누구시며 우리는 누구인지, 복음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항상 어느 때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멀어요.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아직. 그러니 바람이 불 때, 위기가 닥칠 때 그 위기와 바람과 시험을 어떻게 해결하고, 여러분 어떻게 대적합니까? 어떻게 그걸 통제하고 다스립니까?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셔서 꾸짖으셨죠. 그러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물러가고 그랬는데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그 시험들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는 뭘로요? 우리는 뭘로?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이상하게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반대로 생각나지 말아야 할 것, 기억나지 말아야 할 것은 왜 그렇게 기억이 나서 나를 괴롭히는지, 상처라 그러죠. 과거의 상처들, 흔적들, 평생 지워지지 않고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어제 일처럼. 원래는 복음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 영광이, 십자가 사건이, 은혜가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잘도 잊어버리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성경 전체가 다 외워지고 생각나고 교리 전체가 술술술술 다 외워지고 생각나고 어떤 진리를 하나부터 열까지 술술술술 풀어서 다 꿰고 있고 뭐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굳게 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나 히브리서나 똑같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기억을 좀 소환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베드로후서를 함께 적용하면 항상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그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를 계속 보충해서 설명해 줍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알고 기억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설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 자체가 설교예요. 히브리서도 그렇고 베드로 전후서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어느 때나 생각나게 하려는 이런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누가가 할 일이 없어요?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고 데오빌로에게 전할 만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이제 그의 인생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갑작스레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의 그런 죽음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그래서 내 남은 시간 동안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은 그들로 하여금 언제 어느 때나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당장 이제 로마 황제에 의해 그리스도인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포고령이에요. 포고령. 우리에게도 내렸었죠? 포고령. 그 포고령이 계속 지금까지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잡아다가 처단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다 포고령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다 처단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여파로 자신도 순교당할 것을 알고 있기에 이제 남겨진 교회들도
이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 박해와 고난 앞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라. 그가 어떤 분임을 알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이런 은혜를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도들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종말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불택자들에게는 심판을, 택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결국 그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반드시 그 뒤에 그는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는. 이 그는이 확실하고 통성한 사람이 결국은 인생의 승자입니다. 하다못해 그 주님의 시선,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시선을 경험한 사람은 베드로죠. 베드로가 경험한 시선. 어떤 시선입니까?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안타까이 여기며 긍휼함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이 베드로와 마주칠 때, 딱 마주칠 때 베드로를 통곡해 해서, 회개케 해서 그를 다시 세우셔서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온전한 제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시선을, 어떤 시선입니까, 여러분? 책망과 질책과 정죄와 비난의 시선이 아니라, 이건 누구의 시선이에요? 이건 사단의 시선입니다. 사단이 계속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죠. 오히려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그 인격적인 시선을 우리가 경험하고 안다면, 혹은 경험할 수 있다면, 어디서요?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면, 더욱 힘써 굳게 하면, 우리도 힘써 굳게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보러 쇠 빠지게 너희 힘써 굳게 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상으로 우리를 굳게 하세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결론적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굳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10절 같이 한번 결론적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런 은혜가 더욱 힘써 믿음을 굳게 하고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더욱 힘써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